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강이라는 것은요,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아무튼 아프지 말아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그 골이 깊은지 누구에게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모습 앞에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인간은 행복하길 원해요. 건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조건들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나 그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요. 나 건강하고 싶어. 나 행복하고 싶어. 각자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습들, 쓰는 방법들이 제각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건강을 걱정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내가 애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건강해지는 거다 하고 먹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마다 걷고 뛰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부부도 똑같지 않아요. 부부도 건강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애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애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같이 하면 좋겠지만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길 원하고 누구나 행복하길 원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건강을 추구하고 있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은 40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고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댁에 가셔서 40장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오늘 주신 말씀이 되살아나고 더 은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을 수축한 후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 왔는데 그 문지방으로부터 샘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굽이쳐 흘러가는 모습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지요. 여기 본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수 보셨죠? 분수. 어떤 분수는요, 힘이 약해서 아니면 뭐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가 막혀서 분수들 나오는 분수대에 가면은 똑같은 분수 꼭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이렇게 나오다가 말아버려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수영장도 많이 다녔지만 그런 분수 막 나오는 데 가서 막 물장난 치고도 놀아봤거든요. 아이들 막 옷 딱 하고 막 쐬요. 막 분수에다 대고. 심하면요, 옷이 막 날아가지는 않지만 쭉 벗겨질 때도 있어요. 근데 분수가 약한 그런 물 세기가 약한 분수는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댕이에다 갖다 대요. 그러면 약한 분수는요, 그냥 물만 적시는 정도, 그것도 애들은 좋아해요. 근데 물살이 센 분수는요, 아이것도 없고야 하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세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다라고 하는 표현은 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며시 컬컬컬컬컬컬 나오는 게 아니라 쏠 정도로 솟구쳐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손에 줄을 잡고서 천청을 재지요.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어떤 용량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천척은 한 약 500m가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00m를 잽니다. 그곳에 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팽으로 건너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발목에 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사가 500m를 더 재고 그곳에 가서 또 건너봐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무릎까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500m 더 가서 또 재어서 가서 건너가보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허리까지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또 한 번 천사가 500m 가서 이제 건너가라 라고 했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볼 때 이미 강이 되고 있어요. 강이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해 보니까 그 물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 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전에서부터 묻지방에서부터 흐른 물이 500m, 500m, 500m 계속해서 그 깊이가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바다의 물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그 물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그 물에 생물들이 자라날 수 없었고 죽어서 그 물에 고기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바다만이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 식물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게디로부터 에글라임까지 고기잡이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이 흐르는 상류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 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되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요,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흘러서 결국 모든 생물들,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 여기서 생물들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시 살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오늘도 꿇어 엎드린 겁니다. 왜요? 위험한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고 싶은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가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생수를 마시고자 이곳에 나온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물론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목의 말씀처럼 성전의 생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육과 영혼과 가정과 모든 삶을 적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고요. 자, 성전의 생수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그 고통당하는 많은 부족들 가만히 보세요. 아기 학교를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에요. 특히 마셔야 될 물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면은 뭐 1kg는 아주 작은 거예요. 10kg, 20kg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그릇 들고 양동이 들고 가는 거예요. 갔다가 반나절 갔다가 물, 그 더러운 물이지만 그 물 먹으려고, 활용하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저녁 때 돼요. 그러니 애들이 학교를, 무슨 학교를 가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왜요? 그들에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요,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 이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은 저희 고향 그 경기도 평택 그 장순이라고 하는 동네에 처음에 교회가 없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이때쯤 생겼던 것 같아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걸어서 40분, 50분 거의 1시간이에요. 1시간을 걸어가야 교회가 있어요. 주일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다니셨어요. 아버지는 조금 농사일 때문에 바쁘면 뭐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새벽 예배까지 다니셨어요. 왜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에. 생명이 거기에 있기에 나는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왜 하루 종일 걸어갔다 하루 종일 걸어와요? 그 물이 그들에겐 더러운 물이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갈급해하고 추구하는 이 생명의 말씀 별것 아닌 쓰레기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데? 역시 세상은 돈이 최고지 무슨 말씀이 최고야? 믿음이 뭐가 최고야? 라고 마치 아프리카의 그 더러운 물을 떠오르는 아이들을 뭐라고 그 물 뭐 하려고 그거 떠와? 아니 그 아이들에게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수의 발원지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 문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성전입니다. 성전, 교회. 더 정확하게는 강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약간 여기 나이가라 포크처럼 조금 흐르고 있는데 보여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는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 그 말씀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못 믿어 하는 세상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 교회 가자. 그러면 예수가 나를 살려줘? 교회가 나를 살려줘? 라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주의 전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노라 하면서도 어때요? 삶의 중심이 나는 오직 생명의 생수로 내가 살아가리라, 성전의 생수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보다는 믿노라 하지만 믿음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고 돈이고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다 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오직 성전의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할 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침받아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식물이 되살아난다.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소성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성케 된다,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라파가 무슨 뜻이죠? 치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깨며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셔서 깨내어 고쳐주십니다. 모든 부분들을 깨내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송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본 건데 프리서치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국가의 국민들의 생각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9가지 항목이에요. 9가지 항목에 대한 또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그 9가지가 뭐냐면은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테러, 사이버 공격, 핵무기 확산, 세계 경제 상태, 빈곤, 국가나 민간 간 어떤 갈등, 대규모 이주. 이 9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9개 모든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가 5개에서 1등을 먹었고요. 나머지 4개에서도 거의 2등, 3등, 거의 모든 분야를 통틀으면은 다 이거 위기다, 이거 걱정된다, 이거 염려된다, 이것 때문에 참 무섭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코로나 감염병, 그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선진국 14개 나라, 13개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14개 국가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 감염률이 더 높아요. 높은데 이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팔자가 늘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머지 13 선진국보다 감염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걱정을 싸매고 산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로 나타난 거예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걱정한대요. 조사 결과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걱정이 나쁜 거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걱정하는 만큼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나름대로 대비하게 되니까 걱정, 근심, 염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도록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이 더 스트레스가 되고요, 오히려 내가 더 중심을 두고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단순히 제 말을 얕은 모습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처음부터 미국에 가서 담임 이민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아직 미국에 적응을 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응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먼저 들어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거기에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은요, 콜레스테롤, 여기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커피 마셔도 안 된다, 고기 먹어도 안 된다, 뭐 먹어도 안 된다, 특히 고기. 저는 죄송하지만 소고기 먹으면 기름 잔뜩 묻어있고 쫄깃쫄깃한 거 일부러 제가 집에서 누가 먹지 않으니까 가장이니까 책임지려고 먹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해서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코기보다는 비계 쪽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속으로 아유 그래서 살찌셨구나 그러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제 눈에 보였더니 저는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크게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점심에 나와가지고 점심을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있잖아요. 전교인 야외 예배로 1년에 한두 차례, 서너 차례 나갑니다. 미국은 어떤 고기 구워 먹는 시설이 공원에 잘 됐기 때문에 자기 간혹가다 나가요. 그럼 그 목사님은 돼지고기는 싸우지 말아라 뭐 그러면서요, 소고기도
갖고 오시고 찌개 갖고 오셔서 다 비계들 조그만한 요만한 비계도 다 잘라냈어요. 다 잘라내. 쑥쑥 그 수세에다가 막 버려요.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게 건강에 대단히 민감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 가게 같은 데 가서 치킨을 먹어도요, 껍데기 다 벗기세요. 그 밀가루 껍데기로 벗길 뿐만 아니라 그 다 껍데기도 다 버리고요, 그 속에 있는 살코기만 먹어요. 본인만 먹으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한테 아주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다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거가 지방이 높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되고 사람은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분이 제가 나와서 이제 몇 년 전입니다만은 췌장암으로 6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 속에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거 걱정해야 되지만 너무 그 걱정이 너무 태산같이 커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를 우리가 돌아보면요, 요즘 안타까운 모습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어른 장년부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쉽게 제가 왜 안 나오셨어요? 나오셔요. 이번 주에 나오셔요. 제가 입 밖으로 나오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왜요? 그분들 나름대로 걱정돼서 안 오는데 혹시나 와서 뭐라도 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괜히 교회 책임을 물으라느니 걱정하고 원망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요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요즘 2주째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한 가정에서 우리 코로나 갑자기 교회를 통해서 확산이 늘어나니까 안 믿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 좀 잠잠해질 때까지 안 보낼게요, 양해를 구하고 미리 전화를 하셔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나오는 한 집에서도 한 주 나오더니 또 한 주 우리도 좀 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믿음 없는 가정이 있고 믿음이 작은 가정이 있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가정이 있고 믿음이 작은 가정도 있어요. 근데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안타까운 것은 일주일 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1시간도 안 돼요. 1시간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앉고 집안 식구끼리 앉으면 넓게 앉을 수 있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게 염려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못 나갑니다. 예배 자리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 죄송한 편이지만 학교는 보내요. 때로는 어른으로 얘기하면 직장은 가요. 자기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생명이 나오는 생수의 자리, 이 자리는 걱정하고 염려돼서 내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정말 걱정되고 염려될 때는 교회가 또 때로는 앞장서서 모임을 자제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양보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분에서 성전의 생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똑같이 양보되어지고 있는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건 양보가 되는데 이건 양보가 안 돼요. 이건 양보가 안 된다니까요. 양보가 안 되니까 어때요? 이건 당연히 해요.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요즘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코로나 걸려서 죽으나 장사 못해서 굶어 죽으나 똑같으니까 우리 장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거니까 우린 장사해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린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깊이 가져보가 보세요. 우리를 정말 영원히 먹고 살게 만드는 것, 우리를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거 뭡니까? 세상에 돈 아니잖아요. 학교 아니잖아요. 직장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영까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건 너무 조심하지 말아야죠.
적당히 상황을 보고 조심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너무 과도하게 이거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나이 들으면 독감도 문제야. 독감 걸려서 노인들 돌아가시는 분들 많다. 젊은 사람들도 물론 코로나 감염돼서 사망하는 사망률보다는 낮지만 사실은 어떤 작은 질병에도 사람은 죽어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 질병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걸릴 거 걱정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못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는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되지만 생명의 말씀 앞에 생수 앞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양보하면서까지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단하고 그 수위를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조금은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다 예배드립시다.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생명의 말씀 생수에 비중을 좀 깊이 한번 두어보시고요. 기도하면서 거기에 비중을 더 보시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생명의 생명수는요, 또 생명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변화된 모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말씀대로 사니까 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질병 앞에 두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요.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모습들을 변화시키니까요,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죄송하지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을 얘기했습니다만요. 너무 그것에 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오히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억측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생각,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건 양보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은 양보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나 주일 찬양 예배에 간략한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나사렛 교회냐 가버나움 교회냐. 여기 교회라고 하는 걸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자기 고향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이 전하지 못하는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다는 걸 놀랬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냐고 인간의 말로 들었어요. 그것도 인간도 우리 동네 같이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는 말, 그 말로만 들려줬어요.
그러니 어때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귀하게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이, 요셉이 아들인데 뭐가 귀해? 뭐가 특별해? 오히려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말씀의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지나가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신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똑같이 나사렛처럼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심리에 차곡차곡 쌓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나의 교회는 나사렛 교회냐 가버나움 교회냐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버나움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갈릴리 교회, 나사렛 교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가버나움 교회에 가깝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느 위치에다 비중 있게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생수, 하나님의 문지방, 성전의 문지방,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인생의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 비중 있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의 생수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